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옛날 로버트 태권브이에 나오는 아수라 백장, 한쪽은 사람, 한쪽.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만큼 쉬운 것이 없다. 영적 생활만큼 쉬운 것이 없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쉽고 영적 생활이 정말 쉬울까?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언제 제일 큰 은혜를 받는가 봤더니요, 이 성막 설교할 때 은혜를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왜 성막 설교할 때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성막은 예배하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제사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가장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성막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막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좀 인상 실험을 통해서 저는 이걸 확증했어요. 대개 한번 그림 좀 한번 띄워줘 봐요. 제가 이제 성막 이거를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하고서 제가 이제 한번 도전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성막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성막을 가지고 막 준비해서 하는데, 뭐 성막의 어떤 이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차원보다는 그냥 신구약과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좀 연결 지을까, 나름대로 그냥 신앙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보다는 신앙적인 면에서 좀 이거를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여기에 제 삶을 매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도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근데 아주 단순한 그림인데 매일같이 정말 신앙생활이 가장 쉽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쉽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축복된 것이다.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에스더 기도운동은 예배가 참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매일 철야가 있거든요. 밤 10시 반부터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예배가, 기도회가 드려지는데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걸 적용하면서 깜짝 놀란 게 10시 반에 예배를 딱 시작하면 새벽 3시에 끝날 때까지 제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면요, 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거든요. 이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다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대학도 갈 수 있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의자에 사실 1분도 못 앉아있어요. 뭐 가시가 여기에 찔려 있는지.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부터 예배 드릴 때에는 제가 웬만해서는 화장실도 안 가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적용해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그 유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르니까 지난주에 예배 드렸을 때의 예배의 모습과 오늘 또 드릴 때의 모습이 다르니까 예배가 좋았다 싫었다, 신앙생활이 좋았다 싫었다 변동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지루하신 분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만큼 지루하실 분이 있어요? 지금 인류의 역사가 뭐 한 6,000년 정도 됐다고 보면, 여러분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고 해가 뜨는 시간이 여러분 변했습니까? 해가 지는 시간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지루해요. 똑같은 시간에 해가 떠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해가 져야 되니 하나님처럼 지루할 분이 없어요. 여러분, 변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지루하거나 그게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막이 바로 그 원리예요. 성막은 색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난 그 후부터 성막이 성전이 존재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은 반복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지옥처럼 살던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염려로 살던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원리가 성막에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좀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참 이거 가지고요, 평생 설교하라고 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그냥 그림 하나는 단순한데 영적인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이것은 이제 제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어떤 약간 이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한편으로는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된다면 한번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게 사역이니까. 저는 기도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예전에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오늘 기도 좀 해야지 하고 이제 강대상에 딱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한 10분만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 해버린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이렇게 찌 흘리면, 혹시 여러분들 경험 있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침이 이만큼 흘려갖고 뭐가 이렇게 뚝 떨어지려고 하면 그때 이제 깜짝 놀래갖고 해갖고 이렇게 닦으면서 눈을 뜨면 50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10분 동안 하나님 하고서 기도하고 1시간만 딱 되면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러니 얼마나 기도하는 게 징역살입니까? 얼마나 징역살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제가 하지 않아요. 어느 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기도를 끊으니까 기도가 멈춰지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실 때에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유한하고 어떤 한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역사는 오늘 여러분 각각에게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성막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성막을 세 개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막의 완전히 밖에 있는, 성막의 완전 밖, 바로 거기는 육적인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육체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으로 여러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늘 만나지 못하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의 자리로 가고, 나 오늘 왠지 마음이 은혜도 못 받을 것 같고, 예배도 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것 같고, 나 오늘 예배 안 드릴래 하고서 예배의 자리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요동치고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늘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꼴보기 싫고 아내가 꼴보기 싫을 때 만약에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나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당신이 나가.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요. 죄송합니다. 어제 그랬어요, 맨날. 맨날 집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패예요,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오늘 막 하늘의 별이라도 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막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주님을 여러분 만납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오늘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만날 수 없는 그런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 예수를 만난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은 내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날따라 억지로라도 예배 드릴 때에, 그날은 다른 때는 눈이 뽀송뽀송해서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때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구나. 나는 이런 흉악한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져주셨구나. 여러분, 뜨거운 주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찾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찾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야.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전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누가 성전에 여러분 의로와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많이 성전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요, 죄 지은 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갈수록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자꾸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가 훌륭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더 좋아하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싫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하러 매일 예배 드려? 하루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뭐하러 하루에 2번, 3번 드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실패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울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게 처음 제단이었다 하고서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보실 때 아니 겸손했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였을 텐데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쌓은 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이 왕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았구나. 왕이 돼서부터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구나.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우리 인생의 실패입니다. 근데 예배의 성공자인 다윗을 보니까요,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다윗의 장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곳이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매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산 예배를 여러분들은 얼만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이걸 성공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핑계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약속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기 이제 성막을 보면, 항상 들어갈 때, 이제, 이 문이 이제 어디를 바라보고 들어가냐면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동쪽에 나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고, 나올 때에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원리가 있죠?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어두워지는 곳. 다시 말해서 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곳.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동쪽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어디를 바라보고 들어가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막 충만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속을 분들 없으시겠지만 기도도 내가 막 충만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냐면 서쪽을 바라보고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교회 문에 들어오셨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없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책 66권을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써놓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유지도 안 되고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들어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이제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마음, 막 성령 충만한 마음만 가지고 그리고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거든요. 의로운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오늘도 내가 예수를 갈망하며 예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 죄 이거 누가 해결해 줄까? 내 문제 누가 이거 해결해 줄까? 내 이 질병 누가 해결해 줄까? 세상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만 주님을 갈망하는 게 여러분 그게 갈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여러분 마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뭐를 숙여요? 고개를 숙이잖아요. 아직 벼가요 빳빳하게 서 있으면 그건 익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빳빳하게 들어오면 아, 저거 문제 있구나. 영적인 진단이요 그냥 나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요 나의 죄를 다 드러내 주셔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나에게 뭐가 부족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아요.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할 거리가 반드시 와요. 3시간 기도하면요 5시간 기도할 거리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천하태평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모르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모르니까, 내 앞길을 모르니까 사울처럼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그날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면 어떻게 해요? 드리고 나면 동쪽으로 가니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 만났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들어간 자는 반드시 동쪽을 바라보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가, 매 주간의 예배가, 샤반 예배가 이렇게 정말 예수 만나서 돌아갈 때에는 예수 충만해서 할렐루야 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올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는데 더 풍성히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다 원수마귀가 도적질해 갑니다. 어느 모습을 만들어서든지 원수마귀가 반드시 도적질해 가요. 막 찬양에 은혜 받다가도 그냥 말씀에 시험 들어서 도적질 당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막 찬양에는 진짜 은혜 받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은혜 받았는데, 말씀 듣다가 목사님 말씀 한 말씀에 그냥 시험이 딱 와갖고 갈 때는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다른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문으로만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예배가 구약처럼 어떤 이런 건물, 성막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배는요, 이걸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 오늘도 내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그냥 예루살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되고요. 아, 이 문이 예수의 문이구나. 예수님, 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만 고백해 보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끌고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길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찬양의 은혜 못 받으면 그 다음에 기도의 은혜 못 받으면 말씀에, 나중에는요 죽더라도 은혜 받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그 한 말씀이 내 심령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 전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심령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쌀밥 이렇게 맛있는 그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죽도 먹고 때로는 피자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라면만 먹어도 막 너무 맛있잖아요. 라면 얘기하니까 또 꿀꺽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침소리가 들리네. 예루살렘에서는 피자값보다도 라면 먹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이든 참 놀랍더라고요. 어느 순간이든 그날 예배에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은혜 받아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딱 알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셔야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뭐 하고 계실 건데 한번 여러분 또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매주 예배가요 정말 기다려줘. 아니 뭐 목사님도 잘생겼으니까 만나는 게 좋죠. 또 머리까지 좀 이렇게 바짝바짝 하시니 얼마나.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님이 아니라 누구 그런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자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요. 지금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저는 히브리서 지금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실수할까 봐. 제가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아, 이번에는 한번 영어 한번 써봐야지 하고서 영어 딱 썼다가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완전히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치월장이라고 있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일장치월이라고 그랬나? 한참 준비해갖고 이 멋진 한 유식한 말 좀 써보자 하고서 딱 했더니 웬걸요? 그냥 뽀르기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그냥 내 모습대로 가야지.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스타일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그동안 여기 강단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서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은 그냥 아주 편한 설교, 쉬운 설교, 내가 할 수 있는 설교를 해보자 해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수의 문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늘 예수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를 할 수 있어도 내 중심에서 예수를 안 찾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분을 찾는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제가 여기에는 이제 보혈 충만이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래서 육체가 길을 쫓아서 예수님 계신 성전으로 내 몸이 옮겨지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몸이 옮겨져서 여기 왔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게 내 혼을 처리하는 이것이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는 성공해요. 육체를 끌고 어쨌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 그런데도 또 실패하는 이유는 내 혼을 처리하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심각하고도 가장 원수같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혼이에요, 혼.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이 우리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게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뭘 갖고 우리가 판단하죠?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으로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뭐해? 하고서 판단해요. 근데 나중에 막 그 사람하고 이제 교제하고 막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진국이네. 좋은 사람이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런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요, 이 생각으로
찬양하는 시간도 판단, 찬양하는 사람들도 판단, 기도하는 사람도 판단, 설교하는 사람도 판단, 말씀도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걸 처리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의 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이 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이 혼적인 영역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판단하지 마, 너 비판하지 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네가 함부로 비판해?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내 생각 속에 그것이 입력돼서 그것이 내 혼을 통해서 이제 막 작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요.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 때문에. 미사일만, 사이렌 소리만 나도, 저희도 그렇고 어젯밤에도 사이렌 소리 나니까 벌써 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거 트라우마를 하겠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질고를, 트라우마까지 다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만 내 안에 딱 떠올랐다고 여러분 치료가 되나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엄청 싸워요. 내가 사랑할 거냐 말 거냐, 미워할 거냐, 내가 용서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하지 말 거냐, 내가 오늘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얼마나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요 극렬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의지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인가요 또 그 문제는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는요 늘 제 안에 쌓아놓는 걸 쌓고,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용서했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 안에 이게 그냥 쌓여 있어, 이만큼. 그리고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10배, 1000배로 나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이런 게 많더라고요.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람을 이기지? 왜 안 웃어요? 진짜예요. 그 생각을 늘 했다니까요. 우리 남 목사님 그래요? 제가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니까 목사님 속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김수진 사모를 이기지?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요. 어느 날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아, 기회가 딱 와요. 아, 그래서 기회가 와서, 야, 오늘은 이제 내가 이길 찬스다. 그리고 나서 이제 쌓였던 거 이제 다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막 따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잘 나가다가 막판이 되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진짜 나중에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니, 오늘은 내가 기회를 잡았는데 왜 오늘은 내가 이기는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뒤집어지지? 시간 다 됐어요? 주여,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 원리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혈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역사해. 여러분, 이 보혈이 어느 순간인지 얼마큼 찼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어느 순간에 제 생각에 그렇구나. 이기는 게 아니구나. 지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요, 그때요. 그렇게 우리 집사람 얼굴 보세요. 지게 생겼나. 꼬리를요, 쫙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어떻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진짜 이제 너무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막 가는 거, 이게. 가는데, 그 다음에는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이제 목사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라고 했대. 근데 아직도 조금 헷갈려요. 주인인지 내가 종인지는. 그러더니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것으로 내 혼을 다스리고, 그것으로 내 혼의 이 악한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걸 이기는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 이런 혼적인,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의 혼에 역사하고 있는 이런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처리해라. 그래야 누구를 만난다고요? 천국, 예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대 법이에요, 법. 이 과정을 여러분 벗어나면 우리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주님이 다 그걸 열어놨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주님이 다 해놓은 거잖아요. 주님이요, 그냥 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소, 진짜 이제 주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면요, 누가 다 해요? 성령님이 그때부터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님이 다 통달하시고, 내 사정조차도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사정도요, 내 안에 있는 영만 알아요. 근데 누가 그걸 돌보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응?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게 끝. 제가 오늘 이걸요, 지금 한 몇 시간을 해야 될 걸. 여러분들은 근데 상당히 똑똑하시네. 상당히 영적이신 분들이네. 저는 이거 깨닫기가 몇 년 걸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금방 다 이해하시고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 음식 드셨다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맨날 매주 목사님 통해서 늘 한결같은 말씀 먹고, 이제 오늘 특별 음식 먹었어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